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것 갖고 고민 안 하는 성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는 거야, 거의 이런 성도가 없지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과 기준이 어느 정도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도 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너희들 사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염려하지 말 것은 매일같이 필요한 것들을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믿고 말씀 인도 받아라. 이게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병든 세상을 치유하라, 치유하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본인은 알지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문제로, 더 깊은 문제는 남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문제, 질병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치신 역사가 나와요. 예수님의 치유는 이 사람이 팔이 펴지지 않는 사람을 단순히 팔 펴지게 하거나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하는, 보이는 약간은 물리적으로 또 드러나 보이는 그런 표면적인 치유보다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총괄적인, 총체적인 그런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하나님만 주시는 그런 근본적인 치유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많아요. 노년동만 해도 노년역에 내리면 한 건물에 교회 하나씩 있어요. 이 뒤편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이 있는데 간략하지만 아주 중요한, 꼭 붙들면 승리할 수 있는 축복들과 그리고 디딤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시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잘 됐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과 필연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열쇠를 줬으니까 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던 그날에 끝냈으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절대로 안 되는 인생이니까 절대 가능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 또 그러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거나 고백하거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틀림없이 꼭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도가 디딤돌로 딛고야 될 당연하지만 흔하게 놓치는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은 이런 기준으로 살고 충청도 사람들은 저런 기준으로 살고 영남 호남 분들은 또 이러한 기준들이 있겠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 그건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거는 그 집안의 기준이에요. 삶의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다 딱 두면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응답들이 그 성도에게 와요.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 아니잖아요. 안강채, 고집센 사람.
그게 최면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도 나 안씨야, 강씨야, 최씨야, 고집되면 없지. 이러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최면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함께 해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 성령으로 인도하시니까? 제일 확실한 고백입니다. 예배 때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인 포장지 택배 상자가 좀 쭈글쭈글해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이번 주도 주신 말씀 치유라는 제목으로 방향 잡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누가 그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누군데? 창조주, 주권자, 지금도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복음 전하려고 뛰두르고 저 사거리 나가가지고 우리 아파트 앞에선 면 팔려서 못하겠어요. 연수동이니까 난 논현동 사니까 연수동 갈 땐 갈게요. 왜? 아는 사람 만날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연수동 사람은 논현동 사람은 갈게요. 왜? 만날까봐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신 곳, 계신 곳이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할 계획이 있는 전도지고 선교지인 것이에요. 그렇게 세계복음화가 되어가요. 좀 전에 말씀대로 살고 죽는 거, 그리고 복되고 문제를 만나는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80살에 나로라고 하거든 아직도 놀러 다녀야 되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부평 화장장에 가보면 낙골당에 10살도 안 됐는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20살, 30살, 40살. 여러분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고 낮게도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100년 넘겨 사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요즘 100살 넘게 사던데요. 삶의 질이 또 문제겠지요. 생명의 연한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사는 날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지혜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와요. 죽으면 끝이지.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죽고도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 알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 영적 생명 얻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요. 반대로 복음을 듣고도 영적인 선택을 하지 못해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히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 때문에 이런 수고도 하고 저런 수고도 합니다. 어저께 잠깐 들르신 교회 오후 한 5시쯤 모신 장로님 그러시는 거, 오늘 예배당이 되게 깨끗한데요? 목사님이 치우셨어요? 아니요. 아까 낮에 오신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청소하려고 갖다 놨더니 그분은 꼭 이상하게 나만 청소하려고 그러면 내 거 뺏어갖고 청소한다고 그분이 다 하고 가셨어요. 그랬군요. 여러분, 그게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치웠다면 물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배나 갚아주시겠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런 발판을 가지고 병든 나, 또 문제 만나서 병들어 있는 우리 가정과 일터, 교회에 보이지 않는 이런 병든 부분이 있고 세상에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치유하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 땅이 병든 세상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우주선을 타고 저기 달나라 근처에 올라가건 우주 조종사가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빛이 나는 보석 같은 저것이 지구구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점점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고요, 또 어느 마을로 축소되고요, 집집마다 문을 열고 보면 모두 끙끙 앓고 있는 문제 때문에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아비규환처럼 들려요. 다 병들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은 원래 건강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건강했단 말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장땡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무지하고 무식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예배하는 축복된 존재였어요. 존귀한 존재, 지구 위에 둘도 없는 유일한 존재. 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통하도록 만든 존재. 여러분, 아니 무슨 청와대 지금 안 계시면 뭐 이거 거기랑 통하기만 해도 이 좋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근데 이분이 청소한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는 굉장히 뭐가 딱 들어가 있어. 그래서 청소를 어디서 하시는데요? 알고 봤더니 인천에 있는 안기부 분실이 있어요. 대공분실. 인천 안기부 지부에서 청소를 해도 어디서 일하십니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안기부 인천 지사에서 청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본부인데 대한민국 인천 지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축복,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한판에 완전히 망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몽땅 다 축복이었는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요, 모든 게 저주야. 모든 게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계실 그 자리에 영적으로 사단이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해야 될 내 머릿속에 염려나 불신앙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염려, 걱정, 불신앙의 말이 퍽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요? 근본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사단과 함께 하면서 싹 다 망가졌어요. 그걸 원죄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길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묶이고 매여서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요. 그 후유증으로 나타난 게 고통, 저주, 재앙, 운명, 사주, 팔자, 질병,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대신에 종교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도 하고 예배한답시고 합니다.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왜요?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귀신을 자꾸 만나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엔 두려움이 들어오고 안식이 있을 수 없고 정신 문제 때문에 우울해요. 여러분, 가끔 일부러 볼 필요는 없고 한번 봐보세요. 무당들 유튜브에도 잔뜩 나오잖아요. 정상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사는, 남자 박수무당이든 여자 무당이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집안에 적어도 남들 걸리지 않는 질병 때문에 한두 명 이상 죽습니다. 살았어도요, 죽다 사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가요, 하나님 떠나 길을 잃어버렸으니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성경의 말씀에서요. 정신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게 심지어 땅도 병들어서 조두재앙 속에 들어가요. 어디까지 병드냐? 영혼까지 병들어서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안 끝나요. 그 사람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이 예수 믿는 놈들,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 전도하다가 겪은 일입니다. 말이야,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네. 제사도 안 지내고 막.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우셔요? 그때 오고 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셔요? 아, 보지는 못했지만 온다고. 속임수예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기독교인이라면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제들하고 얘기해서 나는 제사는 못하겠다. 여러분 제사 안 하면 서운하다 싶으시면 저 모셔갖고 목사 오라 그래가지고요, 예배하세요. 제가요, 목사 가운 1년에 몇 번 아닌데 목사 가운 딱 입고요, 제대로 순서지 만들어서 제대로 예배가 뭔지, 하나님께 고인들을 추모하는 예식과 예배가 뭔지 제가 같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끝없이 병들도록 만들어서 근본이, 뿌리가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과로에서도 질병 들리고 실수에서도 걸리고 전염병 때문에 걸리고 연세가 잡수면 노화 때문에 오는 병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부모와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어요. 우상 숭배 많이 한 집에 가지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들이 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종갓집의 일들 한번 보세요. 제사가 뭐 8개니 10개니 15개니. 신기한 건요, 종갓집엔, 죄송합니다, 다른 취지는 하나도 없어요. 종갓집에는 아들을 안 줘. 그게 있어야 또 제사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많이 줘야 한 개. 여러분, 하나님이 자범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요, 나만 장군이 질병 치유받고 돌아가는데 엘리사에게 예물을 내놓습니다. 아니다,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는데요, 그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쫓아가서 우리 선생님이 잘못 말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코트하고 옷 좀, 돈이랑 좀 놓고 가라 그러신다고. 그것 때문에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요, 문둥병이 들리는 일이 벌어져요.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어요. 귀신 때문에 오는 병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무덤 사이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귀신에 들려서라고 성경은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허리가 꼬부라졌는데 평생 허리를 펼 수 없는, 귀신 들려서 이렇게 된 자가 있다고, 평생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병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안질이 심했어요. 눈병이. 또 하나는 속설에는 간질병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뇌전증이라고 지금 말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설교하다 간질 때문에 쓰러지고 거품 막 내고요. 바울에게 너무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여러 차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 않냐? 복음 받았지, 복음 전도자가 됐지, 많은 사람 치유하는 자가 됐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질병 때문에 성도들 앞에 그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도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질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신데요, 병도 치유받아야 하지만 더 급한 것이 있어요. 근본이 치유되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고 죄 가운데,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게 해결돼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사단에게 묶여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근본 문제예요.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 일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 사단, 지옥에 빠져나오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근본 치유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치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환경도 치유돼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했는데 영적인 환경이 치유받아야 돼.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 온통 우상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 아버지 직업이 뭐냐? 우상을 만들어서 장날에 내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거기 집을 나오라는 거예요. 갖춰라란 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20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 강 저쪽에서 우상을 만들던 가문인데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집 나가란 말이 아니라 흑암 역사할 수 있는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곳에서 떠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제사하면요 정말 귀신이 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국 영화계의 거장이었던 신성일이라는 사람이, 강신성일이잖아요 본명이. 이 사람이요 자기 집에 부모님들 조상들 단을 모셔놓고 집중해서 십수년을 매일같이 창을 피고 촛불을 피게 됐는데, 그 계기가 뭔가를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살짝 한 걸 제가 듣게 됐어요. 보니까 하루는 그냥 뜻없이 너무 허탈하고 힘들더래요. 그래서 아버님 사진이랑 조상들 위패를 해놓고는 향하고 초를 딱 폈는데 향이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 쫙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창문을 열어 좀 부는데도. 그거 하나 때문에 감동된 거예요. 이거 뭐지? 그 창문을 더 많이 열었대요. 그런데 전혀 막 쫙. 여러분, 향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그거에 감동되는데 제가 볼 땐 그 귀신이 딱 잡힌 날이에요. 그날 이후로 매일처럼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가 시작되니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조상들 앞에 자기와 자기 미래를 놓고서 그걸 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별것 갖고 다 사람을 잡아요. 집안에 술, 도박, 마약 안 없애면 흑암 계속 들어와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형상 만들어 빌면요 어마어마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사단의 통로가 없도록 하나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채우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래 예수 그리스도 보내줄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적인 환경을 말씀의 환경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많은 치유 중에 영적 치유를 하셨어요. 근본 치유죠. 일단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자의 우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애 마무리 지시면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이 그래 물으신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뭐 에레미야 같습니다.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같습니다. 뒤진 거요. 진짜 막말로 말하면. 한 사람이 떡하니 대답하는데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얘기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합니까? 피곤해서 여러분 아이고 피곤하다 이거하고 달라요. 막 혼자 있을 때 인생이 왜 이렇게 쓰냐,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 여러분, 마음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마음의 힘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말씀 속에 멍에를 맬 때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놀라운 힘과 평안과 안식이 그 속에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제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를 성공시켜 보려고 한 달에 5,000km를 차고 다녀봤어요. 차. 그건 한 3, 4개월 지나니까 자동차 오일 갈아주는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인데 한 달에 5,000km를 넘게 타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택배하냐 뭐 하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다고. 목사한다고. 그때 이 사람을 목사님이 이렇게 차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냐? 한 분이라도 더 끌어 모아가지고요. 교회 한 500명 만들고 예배당 지어가지고 나 여기 있다고 말 좀 하고 싶었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죽겠더라고요. 죽을 뻔한 일이 왔어요. 너무 어지럽고 막 차를 몰고 왔는데 막 구토가 나는 거예요. 제가 문학경기장 옆을 치렀는데 적십자병원에 차 끌고 올라가서 응급실에서 나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혈압부터 재는 거예요. 182인가 187인가 나오더라고요. 혈압 있어요? 없어요. 그러더니 혈압 강화제부터 링거에 넣고는 링거에다가 약을 넣으니까 2시간을 잤어요. 그리고 의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몇 번 하시면 기절해서 죽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욕심이 사람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쉼을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전 지금은 그렇게 바보처럼 안 합니다. 왜? 제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딴 것도 아니고 복음하자 하는데 안 따라주니까 너무 밉더라고요. 제 수준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만 말합니다. 복음이 맞다고 하면 그냥 복음대로 가겠지. 이게 뭐 부처님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안수집사님이, 저 교사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면 주인이 원하는 237 나라 세계복음화 나도 문제 많구나. 그럼 복음 듣고 치유받고 치유받은 사람은 감사해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야, 너 왜 그러냐 하지 않고 그를 발 닦아주는 너희처럼 섬겨줄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정신 문제입니다. 생각이요. 사단이 준 걸로 탁 잡혔어요. 병들었어요. 빗나가요. 다른 사람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저 사람들 내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사람들 여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속여요. 옛날에 잘못된 이념, 세상의 문화와 풍습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는 그게 고급스러운 지식처럼 자리를 딱 잡습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도 치유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 고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죄와 연약, 질병까지 담당하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도 치유돼야 돼. 오늘 아침에 이제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부모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감사하다고요. 제가 회답을 했습니다. 주 예수 믿으면 노반의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드리고 온 가문이 언약의 촉보에 들은 것처럼 귀한 가문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문 치유예요. 오랫동안 귀신에게 속았던 가문을 살려내야 되는데 영적인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축복이고 사명이에요. 귀신 섬기다가 지옥 갈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친척과 조카들에게 영적인 대물림 조두장 물려주지 말고 복음의 축복과 감사가 전달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어요.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후대가 축복 속으로 해요. 고린도서 15장 22절 말씀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났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붙들고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의 영적 아브라함이 되어서 여러분 가문의 복음의 전환점, 살게 되는 전환점, 치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병든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로 딱 압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만난 개인은 어떻게 되냐? 해결됐어요, 그냥. 우리나라요. 여기 어른들이 증인 아십니까? 1950, 60년대만 돼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참나.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였다니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도시락 못 싸워가지고 수도가에서 물 먹는 친구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좀 착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밥 좀 많이 싸달라고. 왜 갑자기 밥을 이렇게 많이 싸달라고 그러냐고. 싸달라고. 반 떼서 나눠 먹었어요. 거기야 뭐 점심 때까지 남아지도 않았어요. 그냥 둘이 2시간 끝나고 다 먹어 채워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나와서 우리나라요, 남의 가난한 나라에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놀랍죠? 선교사 파송한 숫자만큼 우리나라 GNP가 올라갔어요. 참, 그것도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결론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회복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하무게, 바가무게 이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회복된 자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막 영적으로 마사지 하듯이요,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을 가져요. 주무실 때, 난 음악 좋아해. 여러분, 음악 틀어놓으면 음악에 빠지잖아요. 그러지 말고요. 성경이든 메시지든 조용히 틀어놓고요. 기도하시면서요. 또 묵상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내 속에 생명이 들어가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먹고, 입고, 짐승은 안 입는구나. 먹고, 자고, 이거밖에 몰라요. 아니, 그럼 돼지한테 진주를 준들 알겠으며, 돼지가 무슨 진주가 필요합니까? 먹이 더 많이 주면 되지. 사람의 영이 죽으면 복음 필요 없다고 말해요. 예수 그딴 거 됐고, 여러분, 날마다 썩어질 육신 때문에 비참해져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 가지고 생기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면 에덴의 것들처럼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제대로 들어가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또 달라져요. 목사님, 한 40년 살면 그것도 없어요. 그럼 복음 들리려서 하는 소리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이가 좋아야 되냐? 전 그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도 누리는 평균 수준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왜요? 내 기준 때문에 그거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속입니다. 빼앗긴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비밀 빼고 나면요, 완전 무능력 투성이에요.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 줬어요? 저희 교회 주소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기 논고개로 80일 우리들 메디타워 803호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영적 주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저 보좌의 축복과 통할 수 있는 비밀이 시작돼요. 그걸 예배라 합니다. 그걸 기도라 합니다. 기도할 때요, 흑암이 물러갈 수밖에 없고요, 말씀 들을 때 저주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 못하게 하냐? 예배 못 가게. 갔는데 진짜 듣기 싫다 진짜. 갔는데 막 졸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데요, 해결해야 될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일해. 여러분 여기서 말씀 받고 은혜 받는데 여러분이 꼬여있고 엉켜있는 역 속에 저주장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벌어진다면 얘기는 쉬워지는 거예요. 만나서 설득하려고요? 만나서 싸우려고요? 우리의 배경은 그 정도 배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졌어요. 저도요, 말로만 이거 얘기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없지만, 통장 찍어보니까 몇만 원밖에 없어. 여러분, 이은카드 찍어보니까 잔고가 막 2,300원이요. 그게 우리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37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수 있는 나. 여러분, 대통령이 하겠어요? 도지사가 하겠어요? 시장이 하겠어요? 아무도 못해. 의사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허리가 삐끗하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2번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을 아끼시는 분이 문자 왔어. 거기 가면 물리치료 쓸 수 있으니까 물리치료도 받고 오시라고.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다 육신이 나아져도 237에 비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영혼 속에 비춰지지 않으면 껍데기는 나아져도 소갈명이 매일 썩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는 단 하나의 이름, 유일한 이름, 충분한 이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참 밋밋하고 재미없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생각나고 고백되고 인정되기 시작하면 전무후무한 삶이 내게 시작돼요. 전에도 없던 일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내게 벌어져요. 전에 없던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벌어져요. 전에 없던 일이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 속에 벌어져요. 내가 하는 일이요, 완전히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치유의 회복입니다. 모든 근본을 회복시켜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복되게 여러분과 제 인생이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피리를 살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치유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또 우리 가정, 가족, 우리 가문, 가시는 곳곳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또 치유하는 응답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3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